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걸로 대체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변화가 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 저주받았던 그 죄 때문에 이그러졌던 그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완전히 회복됐다. 그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절 때문에 그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도 어떤 지역이나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결혼을 하는 그런 예비된 신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존재예요. 공동체, 뭐 아니면은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원래 처음에 그 세상은, 죄 때문에 어우러진 세상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있었고, 죄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늘 같이 계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고, 출애굽기도 그랬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랑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막 버들버들 떠는 거, 그냥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흉악자들이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라는 것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 또 행음자들, 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이 행음자들은 가늠한 남자들을 말하는 건데, 뭐 성적인 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숭배를 계속 이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 이거 17장과 연관을 지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17장에서는 어떠냐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완전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완전 똑같아요.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왔는데 내게 말하는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똑같은데,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여자예요. 어린 양의 아내.
좋은 여자가 되겠죠.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아내를 소개시켜주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됐어요. 사단은 물론 거짓말이겠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영광, 천하의 영광도 만약에 있다고 쳐도 아담에게서 뺏은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긴 적이 없거든요. 그 사단이 갖고 있던 그런 권세나 뭐 영광도 아담에게서 뺏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보여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면서 나섰는데, 좀 하나님의 그런 빛나는 것, 그런 것을 닮은 그 모습이 이 성에 가득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그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 문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 있어서 총 12문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12 하면은 아마도 이게 24니까 지금까지 봤었던 24 장로가 아마도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 장강이 같다. 그래서 길이랑 넓이가 같은 그런 아주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넓이라든지 그 길이가 2200km, 2200km 되니까 굉장히 그 큰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00이라는 거 뭔가 기억나시죠? 그 14만 4천 명 그거 얘기 나올 때 그때 한 족속당 12,000명씩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잖아요. 물론 그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흰옷을 입은 그 세마포 입은 자들이 아니라 많은 숫자, 충분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10이라는 게 그게 완전 숫자예요. 3 더하기 4가 7이지 않습니까? 7이 완전 숫자인데 3 곱하기 4를 해서 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완전 숫자에다가 1000이라는 충분한 숫자를 곱한, 여기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면서 12,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고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높이까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높이도 2200km 되니까 이거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다. 144규빗은 아마도 그 성벽의 그 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70m 정도 됩니다. 그 70m가 천사의 측량한 것과 사람의 측량한 것이 같기 때문에 다르게 보지는 않고 그냥 70m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라. 자, 이런 그 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제사장의 옷에 그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그리고 흉패는 예수님의 가슴에 닿게 붙어있는 그런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석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던 그 보석들은 각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하나하나가 각 지파들을 그 지칭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하여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게 말이 가능성이 있는 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고 그 성벽만 필요했던 거죠. 예루살렘을 생각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나누지 않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성벽이 우리들이라면 성전은 예수님 되신 거, 그런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 다시 한번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되시면은 우리들도 함께 있다라면은 우리는 성벽이 되어서 같이 연하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연하여져서 지어지는 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물질의 개념이 아닌 그 영적인 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를 보면은 막 악했던 왕들, 사단의 권세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19장 20장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땅의 왕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 22장 5절을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이제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성문들을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진짜로 저녁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음서에서 특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이 낮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왔을 때는 이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가 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